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평안하셨나요? 말씀을 하시는데 눈빛에서는 평안하지 못했다고 보내시는 것 같네요. 제가 이를 여쭤보면 왜 그러냐? 제가 평안하지 못했어요. 좀 분노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지난주에 모든 예배를 마치고 제가 맡은 일들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고 저도 주일 저녁에 꼭 하는 일이 있어요. 뭘까요? 홀로 계시는 어머님한테 전화하는 일이에요. 안부 전화를 드렸는데 괜히 드렸다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전화를 드렸는데 원치 않는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죠. 어머님이 제가 그토록 가지 말라고 만류했던 광화문의 집회를 낼름 다녀오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말씀하시길 얼마나 예배가 좋았는데 이 목사 정신 차려야 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 속상해요. 다시금 말하지만 이건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에요. 저는 예배를 그곳에서 드리면 안 된다는 입장의 목회자입니다. 발의도 안 된 법을 막겠다고 또 더군다나 그러한 법을 예배로 막겠다고 예배드림은 저는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돼요. 아무거나 모인다고 다 예배면 그게 예배겠어요? 어찌됐든 어머님이 거길 나갔다는 소식을 들으니 더 이상 대화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전화를 끊었죠. 그때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냥 분노가 일으켰죠. 오늘 제목 보면 괜히 분노하세요가 아니에요. 분노가 일으켰고요. 분노가 어느 정도 활활 타올랐는지 밤에 한숨을 자지 못했어요. 퀴즈. 오늘은 서로 소통하면서 좀 설교를 해보시죠. 왜 저는 잠을 못 이뤘을까요? 왜? 한번 누가 좀 말씀해 주세요. 왜 잠을 못 이뤘을까요? 정답 제가 앞서 말했죠. 분노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무엇 때문에 그토록 밤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분노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제가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최 집사님, 제가 왜 밤잠을 못 이룰 정도로 분노하였을까요? 어머니를 생각하니 안타까운. 별로 어머니 생각하니까 안타깝지는 않았어요. 또 한번 말씀해 보시죠, 편하게. 임 집사님, 제가 왜 네, 어머님이 예, 집회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세요? 그러신가요? 정말 동의하세요? 그러면 제 분노는 제 어머니를 비롯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한번 우리 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예? 아무것도 할 수 없. 저의 무능력 때문에 화가 났다. 김영철 집사님 동의하세요? 하나님의 분노를 제가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높이 평가해 주시니. 제가 오늘 이렇게 집요하게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분노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무엇 때문에 분노했을까 고민이 많았어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들이 머리에서 계속 맴돌았죠. 처음에는 어머니 때문에 막 화난 것 같았어요.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 때문에 분노가 솔직히 일어난 것 같았어요. 또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도 그런 생각이 밀려오면서 분노가 일어나기도 했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원인일 뿐 제 분노의 정체는 아니었어요. 제가 분노한 이유는 딴 데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내 안에 그토록 중요시 여기는 어떤 가치가 손상되었기 때문에 분노하고 있었더라고요. 무엇이냐? 전 예배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실현,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임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는데 나의 어머니의 행동을 보며 그 가치가 위협받는 것을 알아차리며 분노의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감정의 원인은 어머님이 제공할 수도 있겠지만 정작 나를 분노하게 만들어 밤잠을 설치게 한 정체는 무엇이냐면 내가 그토록 귀하게 여기는 가치가 손상되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분노하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점을 잘 집중해 놓고 설교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중요한 가치 때문에 분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분노의 원인과 정체를 안 후에는 내면의 변화가 일어남을 체험되었어요. 어머님과의 관계가 왜곡되기보다는 어머님에 대한 상황들이 이해가 되었어요. 그렇지, 70 넘은 내 노모께서는 정치적인 분도 아니시고 그렇다고 신학을 잘 아시는 것도 아니고 그 집회의 정체가 무엇인지 모르니 단순히 예배를 쫓아 나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나의 생각들이 서서히 정리되면서 분노의 감정들이 사그러지고 동이 틀 때쯤에는 그 마음들이 사라진 채 내 안에 있는 문제구나,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좀 더 조절하고 다스림이 내 삶에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 깨달은 게 더 있었어요. 분노라는 것이 그리 나쁘지 않은 감정이네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러나 전제는 있죠. 분노에 대한 정체를 알아야지 이것이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거예요. 저는 그날 이후로 이렇게 좀 정리해 봤습니다. 분노에 대한 개념들을 정리를 첫 번째는 분노의 감정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바로 나에게 있다라고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타인에게 있거나 내 주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문제구나라는 것을 정리했어요. 두 번째는 앞서 말한 것처럼 분노는 마냥 잘못된 감정이 아니라 나를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에너지도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머니에 대한 상황의 이해, 폭력이 아닌 주변을 다시금 정리하는 좋은 길로 이끌어졌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실까요? 사실 분노는 잘 다스리면 우리의 삶에 꽤 도움이 되는 것이며 그 모든 것을 제하더라도 잘 생각해 보면 분노의 감정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요소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의 말씀에서 참 아름답게 분노하는 분노의 좋은 표본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분노의 모습을 통하여서 좀 더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고 그 분노의 힘을 선한 영향으로 이끄는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보시죠.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성전 정화 사건의 말씀이에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을 바라보시고 분노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비교적 상세하게 정리한 말씀이죠. 모든 복음서에서 다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명해요. 요한복음 말씀에는요, 오늘 여기 나오지 않았는데 덩굴 채찍을 만들어 손에 쥐고 가 라는 표현도 있고요. 마태복음 말씀에는 사람들의 의절을 둘러 엎으셨다라고 하면서 더욱 분노를 상세하게 표출한 모습들이 있죠. 즉 예수님이 격정적으로 분노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모든 제자들이 복음서를 통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의 분노는 좀 저희의 분노와 달라요. 덩굴채찍으로 내어쫓은 매매하는 이들,
의자를 둘러엎은 비둘기상과 돈 바꾸는 이들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분노하고 있음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 교훈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어떤 분들은 예수님도 성과를 내셨네? 나도 좀 성과를 내야 되겠다라고 정리하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에요. 조금 더 더해야죠. 분노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바른 분노의 힘으로 바꿔야 되겠다라는 것을 기억해 봐야 돼요. 오늘 이 짧은 5구절의 말씀은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분노의 결과물까지 보여줘요. 그 자리에 있던 이들이 본래의 기능들, 성전의 본래의 기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분노에 의해서 기억하게 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은 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진 그 성전을 보고 분노하였을까요? 사람들 때문에 분노하였을까요?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분노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오늘의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이 배경을 좀 알아야죠. 왜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이 점점 늘어났을까요? 왜요? 거기가 상권이 좋아서요? 상권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에만 모이기 때문이죠. 6월절은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예요. 그때 먼 타지에서 모든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모이죠. 먼 타지에서 올 때 그들이 준비해 오는 것들이 있어요. 뭘까요? 거룩한 예물, 제산물들인 거예요. 근데 정성스럽게 준비한 그 예물들이 먼 곳에서 오게 된 중 어떻게 돼요? 분실하거나 상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그를 대비해서 성전 앞에서 매매하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은 뭐예요? 처음 출발이 좋은 일 하는 거예요. 좋은 일. 그러니 그들에게 분노한 일은 사실 그리 권면드릴 만한 일은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노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여기고 있는 아주 중요한 가치가 그들이 소유하지 못한 채 망각한 채로 거기서 매매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17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어떤 집이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예수님에게는요, 성전도 중요하고 안에서 제사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가치가 뭐예요? 만민이 기도할 수 있게 자유롭게 주를 찾을 수 있는 그 자리에 그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 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노함을 그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 표현을 하시되 우리와 다른 표현을 하시죠. 그들에게 탓하지 않아요. 너희들 때문에 기도하는 집이 어떻게 됐다? 강도의 소굴이 됐다라고 문책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곳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만 말씀하셨지 너 때문에, 너희 때문에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발생의 원인, 그 분노 발생자의 원인 제공자가 우리는 꼭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탓을 지으면 우리는 어떻게 분노하죠? 그 원인을 제거하고자 모든 공격력을 동원해요. 왜 그래요? 분노하는 마음이 없어지려면 이 원인 제공자가 사라져야 되기 때문이죠. 그때부터 폭력적인 분노가 일어나죠. 그러고서 꼭
결과적으로 남는 건 그 원인을 제거했어도 마음의 불편함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곤 해요. 우리의 분노는 늘 동일한 패턴이죠. 나를 화나게 했어? 바로 내가? 너 때문에 지금 이 모양이 됐어? 이 봐봐! 바로 너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고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아프고 내가 바로 너의 그 생각과 행동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야 라고 불쾌해하고 표출을 하죠. 그러나 사실 그 분노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어요?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가치가 위협받고 내 안에 있는 그 귀한 것들이 사라질까 봐 두려운 마음에 올라오는 신호음인 것이죠. 그걸 예수님은 잘 알았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표현을 해요. 참 재밌죠? 피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요. 덩굴채찍으로 누굴 상하게 하지도 않으셨고요. 그것으로 가축을 내어 쫓았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가축들은요. 손으로 이렇게 쳐서 내몰면요. 크게 다치세요. 전문가들도 꼭 도구를 들어야죠. 덩굴채찍은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가축을 조금 성전에서 거리를 두게 하기 위해서 쫓는 도구로 사용하셨죠. 더군다나 가축들은 그렇게 간다 한들 멀리 도망가지 않아요. 낙인이 찍혀 있기 때문에 주인들은 살펴서 다시 자기 것들을 데려오면 돼요. 돈 받고는 매매상들의 돈상을 엎으셨어요. 집어서 던지지 않으셨어요. 엎은 건요, 다시 주워 담으면 돼요. 비둘기들은 풀어준다 하여도 귀소 본능 때문에 주인의 집으로 돌아가죠. 손실 받은 이가 없어요. 최소한의 표현을 하시고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내면에 있는 가장 귀한 가치들을 만인들에게 표출하신 거죠. 왜 강도의 소굴이 되었느냐? 이곳은 기도하는 집인데 라고 하였더니 그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는 다른 이들로 하여금 성전의 본래적 기능을 기억하게 하는 일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노를 표출하셨어요. 그리고 내면에 정말 어렵고 힘들고 우리와 동일하게 아플 수도 있는 그 마음들을 바른 분노를 표현하여 사라지게 하고 본래적 기능을 회복하는데 힘썼다라는 것이 오늘 성전 사건의 정확한 팩트인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분노와 우리의 분노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분노는 피해를 본 이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다시금 말하지만 가축의 주인들은 멀리 가지 않은 가축들을 다시 분류해서 데려오면 되고 돈 바꾸는 사람들은 상해에서 떨어진 돈을 주워 담으면 되며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의자를 다시 세워서 기다리면 그 새들은 돌아오기 때문이죠. 결국 귀찮은 일은 발생했지만 물질적 피해를 본 이들은 단 한 명도 없고 도리어 그 자리에 있었던 이들이 왜 내가 이것을 처음 하게 되었는지 돌아보게 만들고 이곳이 어떠한 곳인지 다시금 발견하는 데 사용되어졌다는 거죠. 우리들의 분노는 어떠한가요? 우리들의 일상의 분노들은요. 분노한 이후에 후회가 밀려와요. 후련함이 없어요. 즉 타인도 피해를 입혔겠지만 정작 살펴보면 내 자신도 피해를 입었음을 발견하죠. 분노의 후유증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아요. 관계가 파손되었고 나의 이미지도 왜곡되었고 불편한 마음은 내 안에서 자리 잡아서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데 사용되어지죠. 회복하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아요. 마지막으로 정당한 분노라 할지라도 공격성 띤 분노는요. 나를 바라보는 이들의 눈빛에서 나를 향한 그 눈빛이
결코 좋지 않음을 발견하게 되며 2차적인 피해도 또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분노가 야기돼요. 무엇보다도 분노하면 사라져야 될 그 분노의 원인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아 우리를 또 다른 폭력적인 분노의 자리로 이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경험들 때문인지 분노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부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죠. 분노는 나쁜 거야. 분노하면 안 돼. 분노하면 하수야.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또 다른 영역을 발견하는 거죠. 무엇이냐?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분노는 삶을 살아가는 에너지를 제공하는 요소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부터 오늘 말씀을 근거로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이렇게 정의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발생하는 분노의 감정들은 나의 가치를 지키는 방어수단이다. 무엇이라고요? 나의 마음을 지키는 방어수단. 신호음이라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감정이 올라오면 이 분노의 방향을 바른 곳으로 인도해야 되는구나라는 사인을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라는 걸 생각하며 삶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 적극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다스리지 못하는 분노의 감정 때문에 부정적 사고를 가지고 임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사료됩니다. 말씀은 분노를 통하여, 온전한 분노를 통하여 본래적인 순기능을 기억해낼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권면함에 있어서 좋은 모델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모두가 주목할 수 있도록 분노는 표출하되 자신이 진정 원하는 내 안에 있는 욕구들을 세상 속에 공표함으로 그 분노의 힘으로 내게 맡겨진 이 상황의 자리를 본래의 순전한 기능으로 이끌어가는 분노.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이런 분노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게도 당부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좀 다스려감이 오를까요? 첫 번째는요, 오늘 너무 내용이 쉬워요. 첫 번째는 분노를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하자라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분노를 알아차리자. 분노가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해도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침범당했을 때 울리는 경고음이에요. 그렇잖아요. 공정과 상식, 내가 귀하게 여기는 정직들, 그런 것들을 위협하는 존재를 보면 우리는 분노의 감정이 올라오죠. 왜? 내 안에 소중한 것들이 손상받을까봐. 그냥 신호일 뿐이에요. 그 신호를 알아차리면 되는 거예요. 경고음이 일어났다고 폭력을 일삼지 않아요. 그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폭력을 행사하는데 익숙하죠. 언어의 폭력, 또 물리적인 폭력, 어떤 권위의 폭력들을 하는데 익숙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이라고요? 분노는 단지 알림이다라는 거예요. 이를 인지하고 바른 행동으로 이끌어가면 문제될 거 없어요. 반대로 분노 인지가 되었음에도 분노의 대상을 내면이 아닌 타인에게 전가하면 그 순간 바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후유증만 남아서
그 아픔만 부둥켜 안고 또 다른 전쟁에 이끌려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인지하고 내면을 살펴보면 돼요. 나의 중요한 가치가 위협받고 있거나 알아차리시면 돼요. 공정과 상식, 예의, 가족의 선한 마음 등등 내 안에 내가 지키고 싶은 것들이 지금 위협받는 순간이구나 라고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하신 분이세요. 두 번째, 살폈으면 뭐 해야 돼요? 표현해야죠. 우리가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분노를 잘 표현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폭력적 분노를 일으키는 원인을 알아차렸다면 그 원인을 표현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표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폭발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착하게 살라고 말씀은 말하지 않아요. 표현하라고 해요. 괜시리 그 표현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타인의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표현을 금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면 옳을까요? 예수님이 한 것처럼 내 안에 가장 중요한 가치들을 드러내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주목되어 있는 자리에 내 안에 명확한 그 소중한 가치들을 드러낼 때이니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지금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선한 마음을 힘들게 하네요. 표현할 줄 아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그 언어가 저는 당신의 언어로서 존중은 하지만 저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상황이 변화돼요. 예수님의 분노 이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기억하지 못한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현에 의해서 기억하게 되었잖아요. 아마 두 부류가 나오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저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라고 우리에게 익숙한 분노를 이끄는 반면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교훈을 놀랍게 여기며 두려운 마음, 여기서 정확하게 말하면 황급하고 자신의 부끄러운 마음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냥 참는 게 주변을 바꾸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 안 하고 침묵하고 그냥 기도는 하세요. 기도하면 다 됩니다. 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결코 다 인내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르게 표현할 줄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별력 있는 표현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말씀을 정리하여서요,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어요. 분노를 유지하며 살아가라. 참 낯선 이야기죠. 어떤 분노일까요? 건강한 분노를 유지하라. 혹시 마블 영화 어벤져스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블,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거기 보면 녹색 빛깔을 이렇게 띠고 있는 헐크라는 영웅이 있어요. 유명한 대사가 있죠. 이제 화내도 돼. 라고. 이 사람 화내면 녹색 빛깔로 변하면서 아주 큰 거인이 되거든요. 화내면 돼. 라고 동료가 말해줬더니 조용히 앞으로 걸어나가면서 가다가 뒤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한 가지 비밀인데 알려줄까?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늘 화나 있어. 헐크가 되라는 건 아니죠.
그러나 조절된 분노는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분노의 방향이 필요하겠네요. 이왕이면 이런 거에 분노를 늘 가지고 살아가면 어떨까요? 공의와 정의가 외면당하는 자리를 보고 분노하시면 어떨까요? 연약함이 굴복되어지는 자리가 있다면 분노하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비상식이 상식을 덮어버리는 자리가 보인다면 분노하세요. 바른 자리에서 분노에 표출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은 의외로 사실은 쉽습니다. 신호가 울리는 자리에서 바르게 표현하면 되잖아요. 저도 사실 헐크처럼 늘 화가 나 있어요. 세상의 상식이 무너지는 게 늘 화가 나요. 교회가 교회 역할을 바르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발견될 때마다 늘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죠. 주변에 억울하고 연약하고 아픈 사람이 왜 이리 많은지 다 잘 됐으면 좋겠고 다 평안했으면 좋겠고 다 회복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을 먹어도 계속 그런 이들이 더 속출하니 화가 나요. 그래서 지금도 분노하고 있어요. 그러나 완벽하진 않아도 폭력적인 분노를 거부하고 예배로 그 분노를 표현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맞는 건 맞다 말할 수 있는 걸로 분노하기로 예수님을 흉내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늘 분노하고 있습니다. 분노하는 목사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분명히 바른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분노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힘입니다. 너무 외면하지 마세요. 그냥 분노하세요. 일상은 살아가는 에너지 공급원으로 사용하십시오. 폭력적인 분노로 후회하기보다는 본래적 기능을 회복시키고 기억해내는 거룩한 분노를 즐겨하십시오. 그 분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아름다운 분노의 꽃이 피는 그러한 삶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바른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분노의 방향성들을 선한 길로 이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폭력적이고 무례한 모습의 분노로 내 마음이 생채기 나기보다는 바른 분노로 모두가 회복되길 소망하오니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일어나 세상에 귀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주의 자녀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이여 우리에게 거룩한 분노를 사용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분노의 삶을 유지함으로 많은 이들과 더불어 주의 나라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고 아픔이 있는 자리에 사용되어지며 참으로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것을 준비한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그 삶 속에서 아름다운 모습이 넘쳐나며 많은 이들로부터 사랑의 마음 받을 수 있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선한 것들을 허락하실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 신경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신경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망합동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는 잘못된 분노가 아닌 거룩한 분노를 다하며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